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경영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을 유대인의 손에 결박해서 이방인들에게 내어주게 하셨고, 내어줌을 통해서요, 그 이방인들 앞에, 특별히 이방의 권세자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증거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온 집이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 보실 때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온 집이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보시면 25절 26절을 보시면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근데 26절에 그리하여 누가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육적 이스라엘만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영적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적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11장 25절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잖아요. 그럼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가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유대인이 누굴 말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잖아요. 표면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면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게 로마서 9장 22절로 24절이죠. 긍휼의 그릇을 말씀하시면서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라고 말씀하죠. 긍휼의 그릇이에요. 긍휼의 그릇.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
말해서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모함을 받은 자들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육적 이스라엘만 구원하십니까? 영적 이스라엘인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구원하시는 것이. 그럼 바울을 통해서 그 이방인 주권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보내신 것이죠. 이미 그게 시편과 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3절이 무엇입니까?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들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육적 그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그럼 여자의 후손으로 왜 오십니까? 모든 산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자기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시편 한 군데만 찾아보죠. 시편 98편이죠. 시편 98편을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시편 98편 1절로 3절을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그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베푸신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 구원을 얻은 자들이 새 노래로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2절에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을을 어디에 알게 나타내셨습니까? 열방의 목전에 나타내셨죠. 저가 이스라엘 집을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육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까?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까?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하고 계신 것이죠. 왜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 (3장 14절이죠)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약속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크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 두 번째는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성령도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하나는요, 우리가 디도서 1장 2절에 나타난 영원한테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그거는 영원한테 전부터예요. 이 땅에서 약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테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때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근데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도 그냥 보내셨습니까? 예언하게 하시고 보내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셔서 주시고 이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죠.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6절과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에는 영광에 들어가셨다,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육신이 사는 그런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 들어가는 부활이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부활하는데, 우리의 부활도 어떤 부활입니까? 영광에 참여하는 부활이에요. 그게 단순히 죽었다가 사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상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죠? 네? 그것이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로 22절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여기 예가 된다는 것은 이루어지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잖아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말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렇게 이루었다, 그런 예가 아니라, 여기서 예라고 말할 때에는 사도행전 13장 30절로 32절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부활에 들어가셨다,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고린도후서를 잠깐 접어 놓으시고 사도행전 13장이죠. 13장 30절로 32절이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조상들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조상들의 약속, 어떤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13장 38절로 39절이죠. 사도행전 13장 38절로 39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 것이고,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의 이름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죠. 그게 갈라디아 3장 8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의로 정하신 거죠.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게 로마서 10장 4절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럼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은 단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과 부활이 하나님의 백성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으로 하여금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가 나의 죄를 지고 가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또한 내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던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단 말이죠. 즉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1장을 다시 와서 보시면 그럼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 곧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아들에 대한 약속과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저가 부활하신 예수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뭐를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다. 그럼 그럼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도 누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약속,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봤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여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이죠. 성령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뭐 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거죠. 그럼 성령을 왜 부어주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한 번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선물로 성령을 받는 것이죠. 그게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기름을 부으셨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들이 됐어요. 근데 기름 부음 받고 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십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왜 부어 주십니까? 성령을 왜 부어 주시나요?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든 그 진리잖아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성령의 약속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신 이유가 성령의 약속이 응하여지게 하셨잖아요. 16절에 2장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럼 어떤 육체에 부어주십니까?
아무나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져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 예수를 믿는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예언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요 환상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 늙은이들은요 꿈을 꾸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성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 그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인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뭐 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요? 예언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이 젊은 자들은 뭐 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요? 환상을 보는 자들로 살게 하시려고. 이제 노인들은요 꿈을 꾸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을 꾸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럼 예언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질 예언하는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4장) 3절이죠. 고린도전서 14장 3절로 4절, 이게 예언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럼 우리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예언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형제에게 말하여 형제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아니하는, 그게 예언이에요. 그 예언이, 실제적인 예언이 뭡니까? 이미 믿는 형제인데 터가 딱 깨졌는데 그들에게 예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터 위에 불타버릴 깔로 심지 말고 뭐로 세우라고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서 불의 공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꽃 가운데 임하실 때 해받는 구원이 아니라 상받는 구원을 얻는 자로 세우기 위해 예언하는 거예요. 그게 형제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환상을 보는 거죠. 근데 환상은 누가 봅니까? 젊은이가 보는 거죠. 청년이 본단 말이에요. 이 젊은이라고 말할 때에는 청년. 그럼 청년이 어디 나옵니까? 네? 시편 110편에 나오잖아요. 시편 110편에. 그렇죠? 뭘 말씀하시면서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말씀하시고, 그 뒤에 누가 나옵니까? 주의 청년들이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시편 110편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의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그의 홀의 다스림을, 그 권능의 홀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 그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누가 청년입니까? 누가 청년인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불갑을 왕노릇 하시는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이 청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보내셔서 그 권능의 홀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 이게 로마서 11장 26절에서는요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을 말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청년이라고 말하죠. 그럼 그들이 보는 환상,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이제 자라가서 청년의 믿음에 서게 하시죠. 그렇죠? 예수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임을 믿는 자로 세운단 말이죠. 그게 믿는 자들,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영원한 제사장인 걸 믿는 자들, 그들이 뭘 하는 자들이 됩니까? 이제 환상을 보는 자들이 돼요. 환상을. 우리가 가장 성경에 나오는 환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뭡니까?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환상이죠. 에스겔 1장에 나오는 네 생물의 역사잖아요. 네 생물. 그 네 생물이 움직이잖아요. 한 바퀴처럼 신이 가고자 하는 대로 움직이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 네 생물의 역사가 계시록에 네 생물의 역사로 나오잖아요. 즉, 네 가지 짐승. 즉, 뭘 보여주십니까? 네 생물의 역사를 통해서 그 네 생물 위에 있는 비 오는 날 무지개 위에 영광의 보좌의 형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네 생물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 어떤 역사입니까? 우리로 하여금요, 무지개는 하늘에서 땅에 닿잖아요. 그렇죠? 그 무지개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인자 위에만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우리 위에도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근데 뭘 갖고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네 생물의 역사를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은 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셔서 이루어가는 역사잖아요. 시작이 뭡니까? 에베소 교회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뭐 하는 자들이 됩니까? 영생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 환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그 네 생물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의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에 온전한 제사장이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한 자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온전한 자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죽고 이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여 성령의 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예언하게도 하시지만 환상도 보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늙은이는 꿈을 꾸게 하시죠.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여기 늙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장로예요. 장로. 자라난 자들이죠. 그럼 꿈을 꾼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꿈을 꾼다는 의미는 시편 73편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죠.
사람이 잠을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언제 잠을 깨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안개와 같아요. 네? 베드로를 통해서는 야고보를 통해서는 안개와 같다 우리 인생이. 모세를 통해서는 시편 90편에요. 우리 인생이 밤의 한 경점 같다. 밤의 약간 몇 초 같은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육신으로 잠깐 사는 세계는 잠깐이에요. 잠깐인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벗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육신의 삶이 우리가 잠깐 꿈꾸던 것처럼 일장춘몽 같다는 말이죠. 그러면 꿈을 꾸는 자들은 뭐 할 때가 있는 것을 바라봅니까? 깰 때가 있는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깰 때가 있는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행인과 같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깰 때가 있는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산다. 그것을 신약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육신이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하는 그런 결국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영혼이 구원을 받느냐, 그걸 바라보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대표적으로 호화로에 연락하는 부자와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잖아요. 호화로에 연락하는 부자는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부족한 게 없어요. 또한 시험도 없고 연단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그 시편 73편의 부자예요. 악인이죠. 근데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거지로 사는 거예요. 거지로. 육신의 거지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다 버린 자들로 자기 게 없단 말이죠. 나사로는 이 땅에서 뭘 받았습니까? 고난을 받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까? 시편 73편의 악인들처럼 육신으로 부하고 연단도 없고 환난도 없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죽는 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다 복이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버린 자예요. 버린 자, 사생자예요. 왜? 징계가 없잖아요. 악한 자로 살아가는데, 세상 둥깃으로 만족한 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때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돌이키시기 위해서 때리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의 결국이 뭡니까? 그의 영혼이 영원한 음부의 굴곡 가운데 고통하는 거예요. 나사로는요, 이 땅에서는 주를 위하여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전토도 버렸지만,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받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뭘 바라보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국 곧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우리에게 가져오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보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자라가면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가 하늘에 있잖아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살죠. 왜 삽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은 자의 역사예요. 성령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셔서 성령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언하는 자로
환상을 보는 자로, 꿈을 꾸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예언하고 계십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냐 말이죠. 형제를 섬기고 있냐 말이죠. 또한 환상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일,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믿음의 결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는 자로, 기다리는 자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 메시아에 대한 아들에 대한 약속과 아들을 통해서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그럼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대언하게 하셨는데 그걸 들으면서도 이 사람들은요 못 믿을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왜 믿지 못할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먼저는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통해 나사렛 예수를 통한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 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해 줬어요. 근데 그들이 못 믿을 것으로 여겼죠. 근데 지금은 그렇죠. 그 이방인들 중에 고관 대작들도 못 믿을 것으로 여기잖아요. 그럼 먼저는 유대인들은 왜 못 믿을 것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는데 왜 그것을 못 믿을 것으로 여겼습니까? 빌립보서 3장 9절 이하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장 4절로 6절을 먼저 보시고 9절을 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바울이 그렇게 살았을 때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나느라. 그럼 바울이 전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를 붙들었습니까? 자기 의를 붙들었습니까? 율법에 자기 의를 붙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로마서 10장 2절이죠.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는데 지식을 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자들이 되므로 그들이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꺾이우는 자들이 된 것이죠. 율법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때만 그렇습니까? 오늘도 자기의. 자기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다 불법이에요. 불법.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은 머리털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위해서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없어요. 근데 자기 의를 세우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죠. 그렇다면 두 번째,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왜 믿지 못할 것으로 여깁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왜 믿지 못할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왜 그런가요? 로마서 1장 22절이죠. 로마서 1장 2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믿지 아니할 때 우리의 모습인데요. 22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었다. 네? 왜 이방인들은 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그렇죠? 믿지 못할 것으로 여깁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하에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지혜 어디 가서 배웁니까? 물론 학교에서도 배워요. 학교에서만 배웁니까? 여러분이 텔레비나 여러분의 책이나 영화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초등학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가르치는 지혜예요. 그게 세상 지혜가 이 세상이 가르치는 지혜예요. 그럼 세상이 가르치는 지혜는 한마디로 뭡니까? 이 세상에 살 동안 어떻게 사는가? 이 세상 지혜도 저차원적인 지혜가 있고 고차원 지혜가 있잖아요. 저차원적인 지혜는 뭡니까? 세상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고차원적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그런 것보다 철학이죠, 철학. 인간이 어디서 왔고 인간이란 무엇이고 그거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다 세상 초등학문이에요. 그렇죠? 세상에서 되어지는 거, 세상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만 가르쳐요. 근데 문제는 그 세상 지혜가 있으면 인간이 다 된 줄 알아요. 자기가 위대한 줄 알아요. 하나도 위대하지 못하면서. 그렇죠? 위대하면 인간이 안 죽어야죠. 병을 다 정복하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위대하면. 근데 그렇게 못해요. 근데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니까 스스로 인간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가 많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머리털 하나로 희거나 검게 해보세요. 네? 여러분이 만약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지혜가 있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스스로 지혜로운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우둔한 자들, 우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시편 14편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결국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그 세상 지혜의 끝이 뭡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럼 누가 신입니까? 인간이 신이다, 내가 신이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신약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로 23절이죠. 골로새서 2장 20절로 23절에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여기 의문은 율법의 의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규, 세상 사람들이 정한 법규나 규정, 세상의 규정이에요. 세상의 규정이 뭐냐 하면 21절 22절에 보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가리라. 곧 뭡니까?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는 거예요. 세상 초등학문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명을 쫓는 거예요. 그게 세상 초등학문이에요. 그러면 이 골로새의 문제,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잖아요. 원래 세상 초등학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다시 뭐 하는 자들이 됐습니까? 세상 초등학문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게 사람의 명과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명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란 말이죠.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결국 누구를 숭배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높이게 돼 있어요. 숭배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지혜가 많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잘났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노래도 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노래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뭐 좀 가지고 자기가 뭐 좀 하고 자기가 뭐가 있으면 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의적 숭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을 섬기도록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누구를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니까 누구를 섬깁니까? 자기를 섬겨요.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몰라요.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 육체의 정욕을 쫓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어요. 그럼 세상 초등학문을 따라 살면 어떤 자로 삽니까? 9절이죠. 5절로 9절이에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럼 어떤 자로 삽니까?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따라 사는 거예요. 옛사람의 행실이 뭡니까? 5절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는데 죽이지 않고 땅에 있는 지체를 따라 살아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라고 말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자로 살아간단 말이죠. 세상 초등학문을 따라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자취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도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근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하고 사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과 바꾸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지나간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천하에 명하여 회개하라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의 결국이 뭡니까? 세상 초등학문을 따라서 옛사람을 따라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그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자취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자들은 이제 어떤 자로 삽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나는 지혜가 있다, 나는 능한 자, 능력이 있는 자다, 나는 문벌이 좋은 자다, 나는 강한 자다, 나는 부자다. 지혜 있는 자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는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세상에 능력이 있는 자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문벌이 좋은 자는 자기의 문벌을 의지하고, 좀 뭐가 있는 자들은 자기의 있는 것을 의지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세상 초등학문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들의 결국이 뭡니까? 그들의 삶이 뭡니까? 한마디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서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그렇게 살다가요, 은퇴해서요, 연금 나오면 연금 받다가 풍요롭고 여행도 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죽는 거죠. 세상 분깃으로 만족하는 것이. 근데 세상 사람들도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노년에 힘이 없어 일하지 못할 때 준비해서 젊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젊었을 때 그걸 다 준비하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것은 이 땅에 잠깐 육신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그걸 예비하라고 보낸 게 아닌데, 영원한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 보냈는데, 세상 초등학문 따라 사니까 육신의 노년의 것은 예비하면서 죽음 뒤에 있을 그 영원한 것은 예비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예전에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자취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도 예전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로 살았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지.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를 그 긍휼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무슨 행위를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약속도 이루어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이제 이 세상 초등학문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육신이 있다 보니까, 육신을 갖고 살다 보니까 위의 것을 본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하고, 그렇죠? 세상에서 뭐나 있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나에게 옛사람, 세상 초등학문의 그것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아직 벗어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벗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의 그 하반부에, 물론 우리로 하여금 예언도 하게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게 하시지만 그 뒤에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기사와, 그렇죠? 땅에서는요, 피와 불과 연기의 표적으로 역사하시죠.
오늘 우리가 하늘의 기사를 보잖아요. 하늘의 기사가 무엇입니까? 예?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근데 무슨 보좌였습니까?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럼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뭐 하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게 기사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냥 우리만 그냥 니네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도 뭐 하십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우리 마음에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잖아요. 부어주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피와 불과 연기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피가 무엇입니까? 네? 우리 마음에 피뿌림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시죠. 근데 여기서는 피와 물이 아니에요. 피와 불과 연기잖아요. 네?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불이잖아요. 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붙게 하시잖아요. 사랑의 불이 붙으면 뭘 태우십니까? 옛사람, 육체의 소욕, 정과 욕심을 태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불을 던지러 왔다. 오늘도 우리 안에 불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럼 그 불을 통해서 태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소돔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쌓아놨던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태우세요. 그래서 연기처럼. 근데 옹기전 연기잖아요. 왜요?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전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우리는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세상 초등학문 안에서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렇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우리를 살려가시는 거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세상 초등학문 안에서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자, 그런 자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를 원하는 거죠. 특별히 바울을 통해 그 이방인 주권자들, 그들이 스스로 얼마나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총독인데, 나는 왕인데, 나는 천부장인데, 내 밑에 1000명이 있어 부하가, 나는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인데 잘 듣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능한 자가 많으냐? 문벌이 있는 자가 있느냐? 강한 자가 있느냐? 있는 자가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세상에서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있는 자들을 폐하시고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랑할 것이 없고 또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도요 그 부르심의 도구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던 그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그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살았던 그에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부어주셨어. 이제 그 긍휼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세우시되 특별히 이방인의 주권자 앞에 세워주셔서 그들에게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세상 초등학문을 따라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로 살았던 미련했던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참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위의 것을 덧입는 자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 위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서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이 교회가 그 생명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7